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화려한 권력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혼 청구를 하십니다. 결혼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혼이 성립이 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될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두 나라가 초대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 나라들을 야만족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지 못한 개 같은 족속이라고 그들은 멸시했던 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이방 족속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나쁜 놈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화려함, 넉넉함 속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양심이 상실되어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상 손가락질 받는 교회.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스돗. 아스돗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했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나라는요, 애굽입니다. 여기서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의 궁궐들 하는 것은요, 비유적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초대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초대합니까? 그죠? 나라를 어떻게 초대합니까? 그런데 이런 비유들이요, 사실 미가서를 봐도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땅들과 이 증인으로 산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증인 삼아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증인이 될 만한 온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방 나라를 초대하겠습니까? 이방 나라를 초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아스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스돗은 학자들마다 또 성경마다 이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주해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 아스돗은 70인역에 보면 이 아스돗을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 공동 번역에는요, 이것을 아시리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수르. 또 많은 영역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아시리아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쓰여진 그 문자의 음력을 중요시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요, 이렇게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리아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된 나라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과 아시리아죠. 그죠? 애굽과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아스돗은 이미 앞서 2장에서 초대된 나라죠. 1장, 2장에서 초대된 나라 아닙니까? 이방 나라를 초대할 때 이 아스돗을 포함한 블레셋은 이미 초대되었고 그 나라들 중에 빠진 나라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나라 두 나라가 뭐였습니까? 아시리아와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짝이 맞으려면 이 두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들이 숨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산에서 분명히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또 하나, 애굽은 왜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었냐면 원래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람하고 싸웠죠. 아람이 매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등장하니까 아람이 누구와 동맹을 맺어버렸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이 호세아가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 하면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데요. 애굽은 멀리 있어서 구원하러도 못 와요. 이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다 보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제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국제정세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땅에 애굽의 주둔군이 얼마 약간의 군대가 파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도 사마리아의 죄악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마도 아스돗, 블레셋보다는 아시리아가 조금 더 이 문맥에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스돗인지 아시리아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파헤치고 목격자를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스돗이라고 번역이 돼도 되고 아시리아라고 번역이 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나라를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악, 그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애굽입니다.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흉포하고 흉악하고 아주 잔인했던 나라 아시리아입니다. 피정복민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할 만큼의 처우를 했던 야만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러게 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이 꽉 찬 나라, 잔인함이 꽉 찬 나라, 그 나라들이 와서 목격해야 될 정도로 그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2지파 떨어져 나가고 10지파가 뭉쳐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했던 나라, 국력으로도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던 나라 어딥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믿었던 나라,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깔봤던 나라, 그 나라가 어딥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됐죠. 요란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요란하다. 근데 이제 우리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 이제 대부분의 좀 쉽게 번역된 성경들,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요, 혼란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혼란하다. 이게 좀 카오스 상태 아시죠? 카오스 상태. 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는요, 좀 더 우리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죽박죽된.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정의라는 게 없어요. 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달라요. 돈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돈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권력이 없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정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혼란스럽고 요란스러워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가진 자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땠습니까? 학대함이 있다. 이 사람들이요, 참 얼마나 흉악하고 흉포한지는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장의 북이스라엘 죄악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사고 팔았습니다. 고리대금을 놓고 갚지 못하면 백성들의 딸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광경이었고 일반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덮여질 만큼의 그들의 죄악이 꽉 차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북이스라엘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시리아의 지배층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애굽의 지배층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게 북이스라엘은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훼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10절에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요,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쉽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궁궐에 있는 놈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놈들 뿐이다. 궁궐에 있는 놈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층들, 권력자들, 왕족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놓아서 강제로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세금으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내 돈도 아닌데 뭐.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안 같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한 일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는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누구를 착취합니까? 다시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흥청망청 법 위에 군림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권력은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이었고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 말씀, 10절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잘못해놓고 잘못한지도 몰라요.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털났다. 양심에 털났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이방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아니, 도덕적이고 잘 사는, 좀 선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아시리아, 애굽이. 그런데 아시리아, 애굽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혀를 찰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들조차도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타락해버린 나라,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찹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탁월한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교회가 아닌가. 주석이 보니까요, 이 혼란스러운 요란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예, 맞습니다.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미쳐 돌아가는 교회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교회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이 씨가 먹힙니다. 우리가 그래봤자 그들은 도리어 손가락질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냐고. 저거는 더 하면서 서글픈 일 아닌가요? 오늘 아모스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기득권과 교회에 경고하신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아치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치 형태의 구조, 13절이 딱 중심이죠. 13절이 중심이면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 증언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딱 감싸고 있습니다. 13절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 말은요,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핵심의 말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했죠.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딱 대조되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이, 11절과 15절이 대조되죠. 아치 형태로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겨울궁과 여름궁, 그들의 사치가 궁궐이요. 그죠? 예. 우리도 뭐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그 여름 별장 하나 만들어 놓고 전원주택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여유 있으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권력층들은요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상하궁을 만들었어요. 상하로. 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22장 39절 보면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상하로 궁을 만들었다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하로 궁을 만들어서 사치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사치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아합 시대도 그랬는데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후반에요. 침상모설이나 걸상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러니까요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거는 심판이 가혹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침상모서리, 이 침상모서리는요 상하로 만든 겁니다.
상아로 만든 침상에 그들은 누워 잤습니다.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아니, 상아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침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상방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번역에는 비단으로 번역이 됩니다. 비단. 그러니까요, 상상을 이렇게 하십시오. 쫙 깔린 호텔 스위트룸 같은 대저택에 고급 가구들이 줄지어 있는 그 집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것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죽임당하고, 여기에 몇 명은요 건져냄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놈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 이 말은 양은 이미 죽고 없어요. 건져낸 게 뭡니까? 처참하게 찢겨져서 남은 두 다리와 뭡니까? 여기 귀 조각. 그러니까 철저히 발기발기 찢겨져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은 자 사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서 다시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철저하게 심판해가지고 조각조각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사치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있는 자들이. 그러면 권력층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은 베델입니다. 베델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짜지요. 가짜지요.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합니다.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 야훼, 금송아지 야훼는 우리에게 번영과 기쁨과 풍요와 물질적인, 경제적인 넉넉함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은 뭡니까? 물질과 권력과 번영과 거대함과,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말씀니다.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다시 시계를 2019년 오늘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뭐가 다르죠? 우리는 성공을 뭐라고 부릅니까? 번영입니다. 풍요입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을 신앙적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셨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만지는 사람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우리 주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권을 다 죽이는데 교회도 그걸 따라합니다.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뒤쫓아가고 있는 게 더 서글픈 사실입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기득권층은요,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제사장들이 진리와 진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였습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권력층과 함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바로 설 것이며 누가 정의를 세울 것입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어떤 것들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빨갱이,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보, 좌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뭐라 그럽니까? 무식하다고, 일배라고 말합니다. 왜 가운데는 없지요? 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이념에 따라서 성도들을 꼬시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제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십시오. 왜 이념의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 이념에 따라서 그 순하던 목사가 욕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온유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념 따라 다니다가 이제는 누구 죽여라! 누구 죽여라! 그게 입에 붙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서 아모스와 같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가 뒤돌아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읍시다.